영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배를 돌릴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 1장 17절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7절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 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는 당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게 되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순탄할 줄 알았던 여행은 곧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사공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시작된 것인가 라고 제비를 뽑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뽑히게 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한 요나, 당연히 바다에 던져졌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익사돼서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만약 요나 같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시키고 불순종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안가품할 것 같아요. 잘됐다, 그것 봐라, 말 안 듣더만 내 꼴을 봐라, 이렇게 고소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해할 수 없어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불순종한 요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다시 살리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다시 살리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회개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그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비하다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형은요, 지정하다, 명령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에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연어가 떨어질 그 지점으로 고래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큰 물고기를 이제 이동하게 하시고 또 떨어지는 그 시점 그를 삼키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연 같은 일이나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큰 물고기를 대기시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풍랑을 보내기도 하시고 그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환경을 향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환경이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려고 우리의 환경에 어떤 문을 막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독 사람만이 어떻게 합니까?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런 주권에 반대하고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에 등장하는, 여러분 이미 요나서를 다 묵상하셔서 결론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요나서에 보면 불순종하는 존재가 딱 한 명이에요. 심지어 그 요나가 그토록 미워하는 원수 같은 아수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선지자인 요나가 가장 불순종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불순종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믿는다라고 자칭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가장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토록 반역하며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슬픈 드라마처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없이 많은 세컨 찬스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주가 주시는 이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과 시련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컨 찬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세컨 찬스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하고 이렇게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명령하셔서 우리를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게 만드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명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주의 뜻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 앞에 내가 다시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과 다짐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제 2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지금 막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요나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마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식으로 그런 믿음을 배경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의 이 기도를 감사시, 분류를 하면요, 문학 분류상 감사시, 찬양시예요. 놀랍죠? 불순종한 요나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가? 역설적이게도 요나는 편안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할 때에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떤 인생의 진로, 선택, 결정 앞에서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그 한 배에 탔던 모든 이방인들도 다 기도했어요. 다들 각자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게 바로 요나였습니다. 폭풍이 불어도 자던 요나였어요. 인생의 웬만한 시련,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언제 비로소 그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비로소 그가 항복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수올의 뱃속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올이란 무엇입니까? 무덤, 죽음,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이 죽음과도 같고 마치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절망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죽음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비로소 그는 주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다라는 거죠. 왜 다 죽게 돼서야 주님을 찾느냐라는 말이죠. 속히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늘 꼭대기로 도망가고 바다 끝 외딴 섬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깊은 절망과 고통의 자리인 수올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항상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시는 사랑이에요. 아마 요나는 이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 불순종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부담스러운 거죠. 도망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은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길을 잃고 헤매이거나 때로는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지거나 때로는 불순종하고 반역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칠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또 한 번 이 요나서의 이야기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불순종에서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난과 시련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로 인해 생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다. 우리의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지금 요나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인 것이 보입니다. 주께서 나를 던지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배에 탄 사공들이 던졌죠. 그러나 요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이 이 배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환경이나 어떤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께서 던지셨다라고 하니까 마치 그렇다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지금 이 고난의 원인을 전부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의 뜻과 나의 감정에 따라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나름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주권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을 마치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릴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해할 수 없다. 나를 왜 여기에 두셨는지. 우리는 이렇게 주권을 좀 이렇게 남용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스스로 도망쳤던 그가 막상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정말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게 되니까 이게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인 것인가. 그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요나가 다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항복하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절망적인 죽음의 순간에 다다르게 되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개의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한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방이 막혀 앞뒤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자 비로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죠.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자 그는 비로소 마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의 시선이 회복된 거예요. 육신적인 그의 시선이 다시 영적인 시선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육신적인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그가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아가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비유적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따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뭐 성전 바라보는 거 뭐 그게 뭐겠어요?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 속에서도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든지 선하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라는 이 한 가지 명제만 여러분이 제대로 붙들고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신실함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 결단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은요, 항상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은 항상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내 삶에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회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지만 부족한 게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주권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회복되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만을 원하지 주님의 뜻에 따라 나도 살겠다. 다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포함되어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5절과 6절 말씀인데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나를 온가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느긋함으로 나를 오르고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 보시면 요나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물이 지금 자신의 영혼을 둘러쌌다. 지금 물에 깊이 빠진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그 바다 풀이 나의 머리를 감싸고 있고 또 산의 뿌리까지 지금 바닥 밑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산의 뿌리가 어디겠어요? 해저 밑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그 깊은 시면 뭐 지구상에 이렇게 육지 위에 드러난 산보다 바다가 더 깊다고 그러죠. 그 산이. 그 해저 밑바닥까지 지금 내려갔어요. 매우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불순종한 인간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요, 한 가지 모티브가 등장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처음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른 뒤에 그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을 자러 배 밑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돼요? 바다에 빠지죠.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죠. 수올의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죽음의 영역까지 내려가죠. 지금 끊임없이 내려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인간,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이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어디까지 바닥을 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끝판을 하필이면 선지자인 요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하나님의 사명을 떠난 그 인간의 처절한 현실, 밑바닥을 찍는 인생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인간의 통제권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벳삭을 지불하고 다시스로 항해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어떠나 지금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의 손은 바다의 깊음에 묶여 있습니다. 그의 머리는 바다풀에 감겨 있습니다. 그는 땅의 빗장 뒤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철저히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무력해졌습니다. 라고 지금 이 요나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신뢰하고 스스로를 자만하는 모든 영혼들을 데려가기 원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요나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가 책임지고 스스로가 자만함으로 통제함으로 살아가려는 그 인생을 데려가기 원하시는 곳이 바로 요나가 데려간 그 깊은 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잠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영혼의 선장이 아니며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고난의 파도가 여러분 위로 넘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직 자비를 구하는 부르짖음 하나만 남을 때까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환상을 다 벗겨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 구절을 가지고 주석하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요나는
자신의 이 모든 자만이 지금 다 벗겨지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하는 거죠. 그제서야 그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 앞의 고백 이후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요나의 어떤 수영 실력이나 잠수 실력으로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요나의 어떤 종교적인 은하,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로 그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인간의 통제력이 완전히 사라진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요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바다 깊은 곳, 이 산의 뿌리까지, 절망의 바다 끝까지 내려갔어요. 바닥을 찍고 나서야 비로소 무엇을 깨닫냐면 자신의 힘을 다 완전히 빼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나 통제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합물로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만 우리의 어떤 협력과 노력 이것이 필요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영역도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마치 구덩이에 빠져서 점점 심연으로 내려가던 사람을 그 누군가가 손잡아 주셔서 건져내는 행위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구덩이로서부터의 부활이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손을 뻗어주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수장되고 매몰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요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 시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바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갇힐 수가 있어요. 그 바닥이야말로 사실은 우리의 통제권이 끝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곳입니다. 요나는 구원이 자격 있는 자,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니느웨 같은 악한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자신처럼 끝까지 불순종하고 도망친 그 사람 요나조차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은혜로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 구원은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구나 라는 사실을 요나가 고백하게 되죠. 고백하자 그가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수르를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전적인 주권이자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요나가 이 절대적인 진리를 고백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말씀하셨고 그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 밖으로 내뱉게 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모든 피조세계, 모든 영역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권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감히 무엇이기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주님의 그 주권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요, 선한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이뤄가는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정말 내 삶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혹시 내 인생에 주님께서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위에 살도록 부르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 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며 또 회개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주님의 나라와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고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이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숨겨진 주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예비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가며 때로는 넘어지며 연약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자는 자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주가 그를 건지시며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도 주가 건지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를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주께 드리며 하나님의 주를 따르기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다시 살아가리라. 주의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 더욱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 밤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밤이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맡기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계속해서 하나님 내려가는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내려가는 유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인생, 더욱 성숙해지는 인생, 주님 앞에 더욱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